이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일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그런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급하게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으로 생각해 볼 때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의 정당성, 자기 논리의 정확함이라도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결정을 할 때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실수하지 아니하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급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게 되면 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2020년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답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시행착오 없이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명석한 눈에 너의 분명한 판단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존해야지 너의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에 의존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을 지도를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 때문에 매우 큰 고난을 당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다면 시행착오나 실수나 실패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고 형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하반기 약 6개월 동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 중에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살아가기보다 내 생각과 판단으로 결정하여 산 일들에 대한 뉘우침, 회개를 약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논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많이 해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온 가족을 이끌고 급한 마음에 애국으로 달려가다가 부엘세바에 멈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엘세바는 다행스럽게도 애국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의 최남쪽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국에 가기 이전에 정신이 차려진 거죠. 가족과 재산을 이끌고 애국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경계선을 넘어가기 전에 정신이 차려져서 이거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애국 가면 안 되지. 이런 판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생사하고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자기 판단대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다 맞아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바라던 대로 다 조건이 맞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일 때에 우리는 행동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바라던 대로 된 것이라고 좋아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원하던 것이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 손이 다가가다가도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다 되어간다 싶고 너무나 좋다 싶어서 손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께서 길을 잘못 들어서는 일이 없기를, 여러분이 손대지 않아야 될 부분을 잘못 손을 댔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주심 가운데 되어져서 형통하는 2020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2020년,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배에서 길을 묻다라는 슬로건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야곱이 예배에서 길을 물었다는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야곱 같이 합시다. 여호와께 길을 묻다. 오늘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께 길을 물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가도 되는지,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다라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하나님 뜻이 아닌지를 여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대단히 위대했다는 겁니다. 보통 위대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여기서 물었다는 것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애굽에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를 물었다는 겁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아들을 잃었습니다. 20년 전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12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아끼는 아들, 자기의 조부 아브라함과 선친 이삭과 자기를 이어서 내려오는 언약의 자손, 구약의 교회를 이끌어갈 책임자를 선전하는 일에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을 점 찍어놓고 있었는데 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말해주기를 그 요셉이 짐승에게 뜯겨 죽은 것 같다. 짐승의 피를 묻히고 온 요셉의 옷을 보고 이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사실인지 아닌지 궁금할 정도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야곱은 허겁지겁 지금 애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20년 전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뭐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이 야곱이 잠시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왜냐?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도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가고 있구나 한 길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야곱의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해도 마음이 급한 나머지 허겁지겁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사람, 이 위대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에서 그거 물어볼 일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보면 물어보나 마나한 그런 생각이 드는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신앙인 줄로 아십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이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길을 물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그것도 그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강국이 대제국 애굽, 그 애굽의 총리 대신, 총리라고 뭐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총리 있는 게 아니고 왕과 같은 존재, 죽을 때까지 총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성공을 거둔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허겁지겁 달려간 게 아니고 가다가 길을 멈추고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총리가 되어있는 아들이 보내준 식량과 돈과 타고 오라고 보내준 마차를 보고 그는 그 아들 자랑하기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하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막 자랑하고 싶어서 아직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면서 살아있다는 말만 듣고 가면서 막 침이 마르도록 막 과장해서 말하는 그런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마차, 요즘 우리 문화에서 이야기하면 방탄차입니다. 방탄차. 국빈 모실 때 쓰는 차. 최고로 좋은 외제 승용차. 총을 쏴도 총알이 못 뚫고 들어가는 차. 아들이 그런 좋은 차를 보내주었는데 그런 아들에게 가면서도 하나님께 가도 되는지를 물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신앙을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고 해도 누가 총리 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한 거 아닙니까? 그걸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축복해 준 걸 모르고 자기 아들 생각만 하고 달려가면 안 되죠.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기 아들이 고난 중에서 성공을 해서 총리가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두말할 것도 없이 달려갈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되죠. 예배드려야 되죠. 달려갈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야곱이 하나님께 여쭌 것은 같이 합시다. 경제적으로 매우 잘 되는 일이라도 길을 물은 것이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라고 하는 이유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야곱은 살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흉년이 심하게 되어서 2년이 지속된 식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차로 자식들이 애굽에 가서 식량을 구해온 상태입니다. 다 먹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안 가고 싶지만 또 사러 갔습니다.
2차로 식량을 구해온 상태입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식량이 없어서 애굽에 식량 구하러 가는 중입니다. 가나안 땅에만 식량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도 역시 흉년입니다. 다행스럽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 영감을 가지고 7년 흉년의 때에 곡식을 충분히 저장해 놓고 많은 창고를 지어서 저장해 놓고 흉년 7년을 대비함으로써 애굽 땅에는 곡식은 충분히 저장되어 있지만 애굽을 비롯해서 가나안 땅 그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흉년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야곱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45장 6절에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경제가 최악이고 앞으로 5년은 그 어려움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5장 11절에 보면 총리가 된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별을 하기를 아버지와 자녀들과 모든 종들, 식솔들이 다 오면 내가 책임지고 봉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45장 13절에서는 총리가 된 아들이 애굽에서 누리는 여화가 어떤 건지 다 들었습니다. 45장 16절에서 20절은 애굽의 왕도 총리 요셉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나라가 큰 어려움에 빠질 뻔했는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정책을 잘 펴가지고 흉년 7년, 물견이 7년 와도 끄떡없도록 곡식 저장해 놓은 이 총리의 형제들이 곡식 사러 왔다 소리 듣고 막 왕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비롯해서 가족들 다 모시고 오느라 다 데리고 오면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땅을 내어줄 것이고 왕실에서 먹는 가장 좋은 기름진 음식을 먹도록 해주겠다. 왕이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 왕이 왕의 전용차를 내어주면서 아버지와 가족을 다 모셔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을 국빈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19절에서는 또 너희의 기물을 아끼지 말아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가재도 없고 살림살이 그거 가져올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두고 오라는 겁니다. 오면 애굽의 모든 좋은 거 다 준다는 겁니다. 20절에서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니라. 애굽 땅에 있는 좋은 것은 다 너희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그런 제안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11번째 아들 요셉은 22절에서 형들에게 각각 옷 한 벌씩 줍니다. 그리고 동생 베냐민에게는 옷 5풀과 은 300세겔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왜 옷을 주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에게 있어서 옷이라는 것은 굉장한 사건이 있거든요. 자다가 불떡 일어나는 일이 옷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옷을 주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묵상해 보기로 하고, 은 300세겔을 동생에게 달아준 것은 당시 노예의 값이 은 20입니다. 요셉 자기가 노예로 팔려올 때에 은 20에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동생에게 노예 15명 값의 돈을 줍니다. 23절에서는 이 요셉이 아버지에게 순나기 10피를 보냅니다. 순나기 10마리를 주면서 그 순나기 위에 10마리 위에다가 애굽의 모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서 나귀 10마리에 딱 실어서 보냈습니다. 암나귀 10마리에는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려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애굽의 대왕이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빈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도 잠시 방문했다가 가는 국빈이 아니고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주고 애굽의 왕실이 먹는 음식을 먹도록 해주는 영원한 국빈으로 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곳에 가는 것이 맞는지 안 가는 것이 맞는지를 물었다. 왕이 대환영을 하지만 11째 아들이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지만 모든 좋은 것 바라는 것 다 제공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물었다. 오늘 우리의 일을 하자면 경상북도 신량읍 대충 알게 살고 있는 우리를 식량이 없어서 주스 먹다가도 물 끼워 먹고 얻어 먹다가도 얻어 물 끼워 먹고 식량을 구할 길이 없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저 서울 강남에 100억, 150억 되는 아파트에 준비해놓고 좋은 차 준비해놓고 제일 좋은 음식 강남 사람들이 먹는 음식 먹도록 해준다고 제안을 해놓고 국빈으로 대접해준다고 했을 때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볼 게 뭐였노? 물어볼 게 뭐였노? 가야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2020년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됩니까? 어떡하고 싶습니까? 아멘 해야 돼. 그래야 신앙입니다. 그래야 믿음입니다. 야곱은 그 애굽이라도 하나님께 길을 물었습니다. 올 것도 없다, 뭐 생각할 게 뭐 있노? 가야지.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우리는 미련이 대단할 수는 있습니다. 미련을 먼저 뜰 수 있어요. 아이고, 뭐 생각할 게 뭐 있노?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야곱이 길을 가다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멈추었어서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겁니다.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는 이 야곱의 신앙을 본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썩 물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볼 것도 없고 기도해 볼 것도 없고 뭐 그냥 손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들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시행착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실패한 왕 사울과 성공한 왕 다윗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물을 여다가 선지자가 안 오니까 지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가지고 묻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답을 들어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제가 아무리 찾아보고 생각해봐도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0%가 전보로 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30%가 정치로 다닌다. 여러분 중에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로 다니실 분. 여러분들 정말로 생사는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두 번째로 예배에서 길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길을 묻습니다. 1절에 보엘세바에 이르러 희생제사를 드리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애굽에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길을 물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향하여 가다가 걸음을 멈추었었다. 그래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정신없이 애국으로 가다가 정신 차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은 생각하고 볼 것도 없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정신이 드니까 이거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가 그런 걸 멈추고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자세를 가진 겁니다.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 볼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애국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되었지만 정신이 차려지니까 이거 아니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가 애국으로 간 것은 애국의 부유한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좋은 집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옷을 입고 일 안 하고 놀고 먹을 수 있고 편하기 때문에 애국에 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가면 월급을 더 많이 주거나 수입이 더 많아질 것이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보고 싶은 마음에 앞뒤 가릴 것 없이 허겁지겁 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신 차리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많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버지 이삭이 살았고 자기까지 살았어요. 3대째 살고 있는 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고 야곱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마음에 걸리죠. 이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들을 만나러 간다는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던 것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뭐 꿈인지 생신인지 정신이 막 혼란스럽고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정신도 없이 허겁지겁 가다가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정리정돈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에 얽매여서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이미 행동을 취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즉시 멈추어 서십시오. 즉시, 지금 즉시 야곱처럼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십시오. 모든 것을 스톱하시고 참 예배자가 되십시오. 참 예배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며 살아가는 모든 내 삶의 길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전적인 믿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허겁지겁 결정하는 문제가 직장 문제입니까? 허겁지겁 결정하는 문제가 돈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세상 재미에 빠진 겁니까? 참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허겁지겁 할 일이 아닙니다. 빨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가 흐트러지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나?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미 여러분은 참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여러분은 이미 참 예배자의 위치에서 이탈했네요.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여호와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앙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배에서 해결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참 예배자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힘들다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 그것은 수렁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히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럽다면 즉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연세 많은 여자 성도님이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가다가 세 갈래 길에 섰습니다. 하나의 길은 자기가 걸어온 길이고 두 개의 길이 되었습니다. 어느 길로 갈까 고민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갈까요? 묻다가 자기가 짚고 온 지팡이를 그 갈래길에 세워놓고 내가 하나님, 이 지팡이가 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고 지팡이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가 왼쪽 길로 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 성도님이 다시 지팡이를 들고 또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하고 넘어뜨렸습니다. 또다시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왼쪽으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까? 답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다시 또 지팡이를 세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넘어뜨려 보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또 왼쪽으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성도님은 또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네 번째도 하고 네 번째도 또 왼쪽으로 넘어졌어요. 또 지팡이를 들었어요. 다섯 번째도 오른쪽으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 성도님은 할렐루야 하면서 오른쪽으로 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어떻게 묻고 있습니까? 지팡이 씌워놓고 하나님 물으면 안 되죠. 지팡이 오른쪽 넘어져도 왼쪽으로 넘어져도 지팡이 넘어지는 거 보고 하나님 뜻을 하면 안 되죠. 예배해야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에서 길을 물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도 왼쪽으로 넘어지고 두 번째도 왼쪽, 세 번째도 왼쪽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왼쪽이면 왼쪽으로 가야죠. 그런데 왜 자꾸만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를 바라면서 왜 자꾸 오른쪽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새 갈래길 산거리에 해가 져온다.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해가 져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계속 생각하다가 2020년 해가 져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것으로 호황된 것으로 길을 묻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길을 물으십시오. 하나님은 틀림없이 말씀으로 길을 줍니다.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다른 환경 삶에서 살아가지만 성령님은 이 똑같은 음성, 똑같은 내용, 똑같은 표정으로 전하는 말씀이라도 여러분 각자에게 반드시 답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경에는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답을 찾지 마십시오.
대해서 길을 묻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묻는 여러분이 되어서 여러분의 앞날이 아무런 시행착오가 없이 형통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인생입니다. 자기 판단이 옳은 것 같은데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 이성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하는 미련을 끌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20년 전에 잃어버린 아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두고도 하나님께 물었던 야곱의 신앙, 총리가 되어 있는 아들, 성공한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도 하나님께 그 길을 물었던 야곱의 신앙, 경제적으로 모든 풍요가 다 되어 있는 길이라도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야곱의 신앙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 충만하게 완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어떤 조건이 다 갖추어진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동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다 가도록 잘못 판단하여 결정하여 낭패보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형통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